마태복음 22장이나 누가복음 14장에 기록하신 혼인잔치 비유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은 많이 들었고 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합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이 다 아신같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임금은 하나님,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혼인잔치 비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하는 성도들을 찾는 것에 있어서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을 찾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도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갈빗뼈를 취하여 돕는 배필, 동력자를 만들어 주신 그 일에 에덴 천국의 삶이었다라고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타락되었으므로 다시금 하나님은 아들을 돕는 배필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돕는 배필, 동력자, 아담의 그 갈빗뼈로 만든 그 하나의 본질된 영들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동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왜 갈빗뼈였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사람 몸체에 기능이 많습니다. 그런데 갈빗뼈로 하셨다고 합니다. 이 갈빗뼈는 사람 중심부를 얘기하는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빗뼈를 취하신 걸로 압니다. 천국의 완성을 위하여 신랑과 신부, 돕는 자로 비유하지만 첫째 아담과 하와는 하나의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영들의 동력자, 신부를 찾으려면 깊은 잠이 들어 그 갈빗뼈를 취함이 있어야 하죠. 그 패턴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그 하나됨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십자가에서 깊이 잠드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은 것을 잔다라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와 같이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깊이 잠드셨을 때 군병은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군병. 그러나 이 일은 그 피와 물로 돕는 동력자들을 찾는 데 있어야 하는 일이었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피와 물을 쏟아내야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파라디도미 제자들에게 이 사건과 이 말씀을 또 이 피와 물을 믿는 자들에게 전수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 귀한 일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 생명으로 인하여 동력자 또는 신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11절도 봅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사도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DNA가 같은 자라야만 친자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고 동력자입니다. 모든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일서 5장 12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아들한테 있는 그 생명이 물과 피입니다. 아들한테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 피와 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도 성령께서 증명해 주셔야 함이 지금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 후서 5장 3절인가요? 4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4절. 고린도 후서 5장 4절, 5절, 6절. 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5절. 같이 있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목말라 더 알기를 원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 그 생명이 아주 조금 있을지라도 찾아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찬을 먹이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 3절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 종들은 구약으로만 보면 선지자들이죠. 혼인잔치는 초막절을 언급하셨다고 봅니다. 혼인은 결혼입니다. 결혼잔치는 주인은 아들을 위해서 날일을 정해놓은 날짜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는 성경적으로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 등 열방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오라 하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즉 한마음 한 생명으로 단장된 동력자들을 찾는 것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 음식은 오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때는 몰라도 3대 절기 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네, 여기서 다른이 뭐냐면 팔린이라고 새롭게 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즉 새 언약의 제자 된 종들을 보낸 의미가 됩니다. 오찬은 아리스톤이라고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들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이 오찬은 남성용어를 가지고 있는데 보다 강한 음식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단단한 말씀, 하나님께서 준비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14절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는 못 먹습니다, 여러분. 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조차 안 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깨달아 풀어놓은 생명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 4절을 다시 보면 어떻게 오찬을 준비하셨느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절을 한번 되새겨서 생각해 본 일 있으신지요? 이것은, 이 오찬은 소를 잡아 이렇게 됐죠. 이 소가 일꾼들을 뜻합니다.
근데 살찐, 여기 소를 잡고 모든 것을 어딨죠?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이랬죠.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일꾼들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구조들을 육신의 구조들을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가 부인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찬을 준비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먼저 부른 자들을 통해서 음식을 다 오찬을 준비하고 많은 손님들을 오라 한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아니면 나팔을 불어서 모두에게 이런 게 아니고요. 사람을 통해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일꾼들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이렇게 먼저 된 일꾼들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다 준비를 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얘기라고 되는 것이죠. 다 준비했는데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무관심,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억지로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엄청나게 애를 태웠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는 멸시하고 주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 자기 밭으로 자기 사적인 일로 바빴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또 봅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거잖아요. 사업은 유익이 되는 곳에 그 무엇에 마음이 빼앗겼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 다른 일 하러 갔겠습니까? 복음 전하러 가지. 근데 다 자기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곳에, 공적인 예배에는 무관심, 돈이 안 나오거든요. 오히려 헌금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데 그 이름을 가지고 가면 헌금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공적인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시간을 정하여 혼인잔치를 초청했지만 초청이라는 것은 초대장을 1대1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일보다는 자신들의 계획한 일,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명성이 나는 그 일을 택한 자들인 거죠.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즉 자기 계획에 하나님의 일이 바빴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잔치 그 자리에 오길 원했지만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 아래 자기 믿음, 자기 복음 전하는데 불법인 줄도 모르고 그 일을 따라간 거죠. 마태복음 22장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관들은 듣기 싫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돌로 쳤습니다. 심지어 어떤 선지자는 톱으로 켰다고 하죠. 결국 예수님마저 십자가의 누명으로 죽였습니다. 초대에도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믿던 성도들 무수히 죽었죠. 지금도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는 복받은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 봅니다. 33절에서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예,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죠. 예, 마태복음 22장 7절을 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라고 되어 있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군대를 보내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때 당시는요, 로마를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인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람들, 그리고 또 초대 일꾼들을 또 죽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파괴하고 죽이고 한 그 아플레미, 이런 의미로 살펴봤을 때, 즉 그 동네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불을 붙여 하랄 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즉 그 이후에 예루살렘은 AD 60년경에 완전히 그 도시는 불로 탑니다. 그리고 7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완전히 잃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이후에도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은 나라를 송두리째 잃어버린 겁니다. 끝날에는 하나님 나라 군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진실된 그 영들의 의인들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악의 무리들을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진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예. 사단, 예,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종말은 비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 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예. 9절도 읽습니다. 내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예수님은 포기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려고.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 지금까지 표면적인 이 복음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오찬, 예, 그 성찬은 새 언약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순절이 지나서, 사도행전 오순절이 지나서 초대에는 제자들이 그것을 전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느 때에 2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생명의 받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거리 열방으로 나가 사람이 잘 통로에 다니는 곳에 가서 누구든지 찾다가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고 또 얘기를 하죠.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1절. 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예. 시내
예, 대체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에 또 골목으로 나가서 이 골목은 길이 좁기 때문에 붐비죠.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좁게 다니는 길입니다. 좁아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데 가서 돌진하다, 끌어내다, 구출하다, 구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데려다 하나님께서 역전으로 하나님 백성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양다리 걸친 하나님을 믿고 또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좀 데리고 오라 이겁니다. 왜? 오찬을 주시려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려고. 예, 여기서 악한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죠. 이들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 또 몸 불편한 절뚝발이, 이것은 우리가 아다시피 야곱이 생각나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한, 그가 세상 중심이 꺾일 때는 절뚝발이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늘나라 기둥들을 세우는 그 아들들을 준비시킨 거죠. 교만과 자기 생각이 없어진 자입니다. 예, 맹인은 수건이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각을 못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가려서 영적 본질을 못 보는 자들도 데려오라 이거예요. 또 완전한 자들을 데려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병든 자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저는 이제 미리미리 얘기를 했는데, 좀 가족들 또 다른 사람들에도 좀 가자고 해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애를 태우는데 이거를 벌써 2주간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2주간을. 그죠? 주보에 냈어요. 아마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은 애통해서 가슴 칠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2에서 23절을 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이 한 단락에서 데려오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데려오라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간장에 다 놓으시는 것 같아요. 강력한 제자들에게 전도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 대목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새 언약의 종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중세기 쭉 오면서 모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날에도 하고 계시는 거죠. 200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어요. 무지한 까닭에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무관심, 보이는 것에 더 미혹이 많이 된 거예요. 보이는 것에. 그래서 여기저기 엄청나게 쫓아다녔어요. 예,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가? 저기가 하나님이 계신가?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없던 나라가 1948년 유엔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태어났잖아요.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먼저 표면적인 것을 그림을 세우시고 보이는 걸 세우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벌써 76년째예요. 그러면 70년은 성경적으로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끝이 다 왔구나 진짜로. 회복의 때가 다 됐구나. 완성의 때가 다 됐구나를 실감하는 거예요. 멀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네 조상에 죽인 그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인정하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그 영으로 오신 그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서인지 아직까지 이렇게 우리는 머뭇대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4절에
14장 24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신다. 아멘. 애를 태고 데려오라 하시다가 너무나도 대적이 크고 캄캄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청했던 사람들 내 잔치에 하나도 못 들어올 것이야. 우리는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먼저 맡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먼저 부른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배척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으로 흘러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깨달은 자들이 이제는 유대민족 또 열방이 흩어진 모든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가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죠. 이제는 열방이 온 이스라엘로 돌아와 하나가 하나님 앞에 대야 되는 겁니다. 참 무서운 얘기죠. 오찬을 맛보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요? 설명을 하면 깨달은 영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냐건 그 생명을 얻지 않냐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일 때문에 처음에 유대민족들이 받지 않는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전도 여행을 한 부분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상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항하였노라. 이 얘기가 이스라엘 이때 당시만 얘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거는 다른 데로 방향이 가는 겁니다. 사명을 줬는데도 사명 깨닫지 못하고 자기 길 계속 찾아가면 자기 하나님 찾으면 그 사명 다른 데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심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계속 주님께서 부르셔서 부르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불쌍한 자가 되는 거죠. 순종하는 자 씀입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환경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지식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 배경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쓰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건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도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같은 얘기인데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진리의 길은 열방에 광범위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복음이 표면적인 복음이 전달된 거죠. 그런데 산울타리 가로 가서 여기 보면 산울타리 가로 가서 나가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진리는 크게 하나의 큰 강물을 비유했기에 강물이 흐릅니다. 진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어도 하나님은 법이 있습니다. 말씀의 법.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오라고 하죠. 그런데 계속 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하나님 말씀, 자기한테 주시는 말씀 틀린 건 아니겠지만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공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맞는가 안 맞는가 신경 써봐야 돼요. 그러면서 가장 증거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열매와 모든 것을 다 봐야 돼요. 이게 아니 되면 의심해보고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 빗나간 것이 산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포도원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말씀을 듣긴 듣는데 가에 있어요. 울타리 가에. 길가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발견하면 데려오라 이거예요. 데려오라. 정말로 전도 못해서 목이 메서 정말로 가슴 치면서 애를 태우는 자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마태복음 22장 10절 봅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악한 자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악한 자는 하나님을 믿되 깨닫지 못하는 자들, 육신을 못 벗어난 자들이 악한 자예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선한 자는 어떤 자죠? 선한 자들은 영적으로 병든 자예요. 선한 자가 왜 영적으로 병든 자일까요? 왜냐하면 스스로 선하다고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스스로 선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만과 오만이 꽉 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데려오라 이거예요. 그들을 데려오라. 부서져야 되잖아요. 내가 선한 줄 안다니까요. 세상적으로 하나님 안 믿어도 진짜 선한 사람 많아요.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이 구원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스스로 선하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증거해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된다는 거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건 좀 전에 얘기했죠. 성령의 보증으로 인정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것만이 구원의 확증인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2절 봅니다. 11절. 임금이 손님들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큰일 났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임금님이 하나님이잖아요. 많이 전도된 사람들 가득 찼어요. 교회에 가득 찼어요. 보시려고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눈에 띄네요. 이 예복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말씀의 옷이잖아요. 의의 옷, 말씀의 옷. 이것을 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하셨죠.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리고 19절 읽어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영의 말씀, 오찬, 정찬이라고도 하는 그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지 않아도요. 이 오찬의 생명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가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생활에 모든 일거일터죽에 모든 이민경은 다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 앞에 순복이 되고 가까이 오게 되고 말씀 더 알으려고 하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의의 말씀 입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일꾼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모자르는 사람, 병든 자, 악한 자 데려오라 이거예요. 오찬을 먹여서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목적은. 오늘 이 말씀은 오찬을 먹여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런데 너무나도 반대적으로 죽이고 때리고 무관심하고 신경도 안 쓰고 내 할 일에 바쁘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3절 보십시오. 13절 봅니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참
얼마나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않냐면 진짜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예, 여기에 던지라가 뭐냐면 에크발로라고 보내다 의미도 있지만요, 찌르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얘기는 심령을 찔러서 이런 일에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조건 내쫓는 게 아니에요. 손발을 묶어 에크발로 비질 육신된 그 악함을 묶어서 결박해서 어두운데 풀무물에 던지라는 것은 고난 속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환난의 환난인 거예요, 여러분. 환난의 환난. 왜 그럴까? 깨달으라는 거예요. 좀 깊이 생각해보라는 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행함이, 내가 이런 삶이 맞는 것인가? 좀 성령께 여쭤보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 자신이 깨닫지 못해서 문자로 받아들인 일들 때문에, 지나간 일들, 그것이 생각이 나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5천을 주셔서 그걸 깨달아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 교회 안에 있잖아요. 무리 안에, 백성들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쫓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일곱 영의 눈으로 살피시는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겠냐고요. 깨뜨려 보시는데 하나님 앞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적나라하게 우리의 심령을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끄집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고난 속에다 집어쳐넣는 거예요. 이 얘기는 보는 데서 끄집어, 이렇게 여기는 글자가 이렇게 됐지만 이렇게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가 자동적으로 그 삶이 아주 고난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고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딱 너 하나님 말씀 분수는 걸 의의 옷도 안 입었네, 말씀을 못 깨닫네, 너 나가, 이게 아니라고요. 생활 속에서, 그냥 이 믿음 생활 속에서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게 풀무물이에요. 전 그곳에서 깨달으라. 그래서 풀무물 속에다가 던진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랬죠. 이가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걸 악한 생각만 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무슨 하나님이야. 막 뿌드덕 아주 쫓아내면 자기가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이르는 어마어마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일을 악물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뜻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거는요, 이가 뭐예요? 일을 간다는 게 말씀을 씹어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씹어먹어라. 이가 뭐예요? 말씀을 씹는 거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딱딱한 음식을 좀 씹어먹으라는 거예요. 이를 갈게 돼. 씹어먹어라. 그런 의미도 모순어법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양면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양면의 의미. 씹어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건져내는 자가 있다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어요. 항상 히브리어나 이 헬라 이런 것은요, 모순어법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양면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씹어 먹어야 돼요. 그래야 소가 되잖아요. 그래야 생명이 되고. 하나님 말씀은 이 하나하나가요, 엄청난, 우리가 볼 때, 문자로 볼 때는 아주 완전히 내치는 것 같고 무서운 것 같고 죽이는 것 같지만 다 살리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14절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예,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누굴 찾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 찾는 거예요. DNA로 내 친자 찾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내 백성 아니에요. 내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친자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고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한 사람은 많은데 불러 모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택함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나타나서 영의 복음을 열방에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때가 긴박한데. 엄청나게 때가 긴박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잖아요. 예, 길지 않다는 거 우리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온전함이 영께서 들어오셔서 싹을 트기 시작하잖아요. 들어오셔서 차고 훈련받아서 5차례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온전한 자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